2023년 9월 1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장 새 찬송가 2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생활 연장에서 저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도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저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하여 민감한 영성을 허락하시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저에게 분별력과 결단력과 포용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난주에 지었던 불순종과 교만함을 비롯한 악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저희 성도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시고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저희의 게으름과 안일함과 타락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간다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타락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갱신의 노력을 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으로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악한 세상을 선한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세상의 역사 왜곡 시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 구현과 공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세속적인 리더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의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이 인간의 인권을 억압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으며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시도가 중단되게 하시고 정의가 불의를, 사랑이 미움을, 평화가 갈등과 다툼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지체들이 맞이한 가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건생활에 힘쓰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성숙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악한 습관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오미 어르신들과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저희 나누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과 다양한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키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가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가을의 시작인 새로운 달 9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9월 10일 주일 오늘 현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을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토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17일 주일 낮 예배 설교는 대구 바로선 장로교 원로이신 남은기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땅에 폭력과 타락한 성문화가 물러가고 생명의 문화와 성경적인 건강한 성문화가 자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인 가족을 포함하여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리더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두 번째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계급 차원에서 말하는 리더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세속적인 차원의 리더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 지위와 세속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성경적인 리더는 그러한 세속적인 어떤 능력을 초월하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선한 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공동체의 리더로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 아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 교체의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가 죽음으로 그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마감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리더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걸출한 리더 모세에게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에게로 리더십이 이양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공동체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리더가 존재하고 또한 그들의 리더로서의 책무와 사명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모세의 책무와 사명은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하게 함으로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고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고 그곳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착시키는 것이 그에게 부여된 책무요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제 식민 지배하에 민족 지도자들의 책무와 광복된 조국에서의 지도자들의 책무가 다르고 또한 군사 독재 시절의 민주화 운동 지도자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새로운 지도자의 책무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물론 책무와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이지 리더로서의 정체성과 자질 그리고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다윗과 함께 3대 영웅으로 존경받는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BC 1446년 이집트 애굽 제국의 최강 람세스 2세의 통치 시절에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 200여만 명을 지팡이 하나 들고서 출애굽시킨 민족해방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가르고 그로 인하여 애굽의 막강 문대를 수장시킨 전설적인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배불리 먹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광야 이방 족속들로부터 목숨을 지켜준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를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를 광야에서 이끌고 있을 때 모세보다 40세, 40살 아래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광야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모세의 스텝으로 일했고 그의 리더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전설적인 민족의 영웅 탁월한 리더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이 시기는 위기의 때요? 과도기요? 리더십 교체의 시기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차기 리더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서 막강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기서 너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 각자가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요?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나 기쁨이나 설레는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분명히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찾아온 마음은 두려움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받고 리더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해 그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호수아가 직면한 상황과 유사한 리더십의 교체기에 새로운 리더로 부름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위기의 때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이제는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끌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었던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 슬하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가족을 책임져야 하거나 이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하는 무겁고 외로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렇게 고민했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가정을 책임져 주던 남편의 유고로 이제는 자신이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위기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떤 마음이 맨 먼저 찾아올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리더로서 새로 맞이하게 되는 세계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 강하게 찾아오는 마음은 여러분 두려움이 아닐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리더십 아래서 사역하다가 이제 바울을 떠나 홀로 목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홀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저는 그 두려움의 근거가 책임 소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하고 섬길 때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설교를 하거나 그의 목회 사역을 할 때에 물론 긴장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교역자로서 목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책임은 항상 담임 목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이제 목회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을 담임 목사인 제가 져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저는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에 책임 소재가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자신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과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소개된 여호수아는 지금 걸출한 리더였던 모세의 사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정복 전쟁을 펼쳐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모든 책임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는 스텝으로서 여호수아에게는 책임에 대한 압박이 없었고 그러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리더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안전하게 그 땅에 정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리더인 여호수아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책임감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 도하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은 앞에서 제가 예로 든 홀로 목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로 인해 디모데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이나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같은 차원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겁쟁이여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광야 행진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대적들과 전투를 할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어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용감한 전투력에 힘입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장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목숨을 걸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했던 12명의 용감한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으며 정탐꾼 12명 중에서 가나안 원주민의 강력한 군사력에 겁을 집어먹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과 달리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선포했던 긍정적인 보고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였기에 본문에서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겁쟁이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의 두려움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온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 한 사람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겁쟁이여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선한 부담을 갖게 되고 그 선한 부담이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을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나 리더가 되면
자신이 공동체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리더인 가장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책임져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자신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선한 부담의 차원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고 여호수아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개인적인 차원의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하는 리더로서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기이한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는 훨씬 크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인이란 3살짜리 어린애와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해야 한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백수의 왕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매사에 가볍게 여기거나 방심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과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적절한 표현이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라,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바로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위치에서 매사를 겸손하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찾아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쟁이 차원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일지라도 계속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면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겁쟁이 차원에서 비겁하게 몸을 사리게 만드는 그러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은 새로운 리더로서 공동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기인한 신중함이 지나쳐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도한 책임감이 불러온 두려움으로 인한 신중함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겁쟁이 차원에서 비겁하게 몸을 사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신중을 꾀하는 차원에서 계속 주저앉아만 있다면 결코 새로운 미래인 가나안 땅의 역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특별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신중을 꾀한 나머지 찾아온 선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이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확신이 든다면 불안함과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행동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여러분,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선한 부담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신중해야만 합니다.
또 그 신중함이 지나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도전해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리더에게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목숨과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차원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핵심은 자신의 리더십 아래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멸망에 이르거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이익과 피해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책임감에서 기인한 선한 부담으로 인한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책임감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작은 결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우리 각자에게로 말씀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 같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차원의 두려움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삶이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서 기인한 두려움이나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과 9절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명하노니 두려움 때문에 패배주의에 젖어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 양쪽으로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발을 잘못 딛고 떨어지게 되었는데 간신히 나무 뿌리 하나를 잡고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그런 소리를 치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손목과 팔의 힘은 점점 빠져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드디어 그는 나무 뿌리를 놓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십 미터의 낭떠러인 줄로 알았던 절벽이 발이 쉽게 땅에 닿을 수 있는 불과 약 1미터밖에 되지 않는 높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 줄 알고 겨우 1미터 높이의 곳에서 밤새도록 나무 뿌리 하나를 잡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것을 놓으면 죽기라도 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결사적으로 세상 것에 매달린 채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본문의 여호수아도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에서 기인한 것이었지만 지금 머무르고 있는 광야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찾아올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모든 결과를 그려보면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로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두려움에 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중에 40%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고 50%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10%만이 현재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90%는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며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두려움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희를 지배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도전하라. 그러면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희망의 미래를 분명히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일어서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이유는 9월 24일 주일 설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개인의 안위와 생명과 물질로 인한 찾아온 두려움이든지 아니면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중압감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든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는 일어나라, 도전하라 하셨으니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도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젖어 있는 우리들, 이제는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